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서 울고 웃다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이 느헤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거주하는 지역인 그 가정과 또 이 집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아직 그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각 지파별로 또 인구 조사를 통해서 문짝을 달고 또 자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정의 환경이 또 잘 세팅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100년 동안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던 때에 느헤미야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서 성벽 재건을 힘쓰느라고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하고 또 각 인구조사별로 해서 10분의 1을 배정해서 흩어져서 거할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하는 디테일한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8장으로 오게 되면 느헤미야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겉으로 볼 땐 모든 것들이 하드웨어가 다 구축이 되고 완성이 되고 이제 부족할 것이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게 되죠. 성공 뒤에 항상 내면에 공허감이 찾아오듯이 어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다 완성했을 때 우리는 이루고 난 뒤에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관리하지 않으면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런 면에서 방심하지 않았고 또 무엇이 우리가 부족한지를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찰하던 믿음의 리더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역할이 자기의 신분과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등장할 때가 있었으면 퇴장할 때를 명확히 하는 이 분별력이 있었던 리더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야, 우리야, hil기야, 마아세야가 서 있고 그 왼쪽에는 부디야,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 스가랴, 무술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그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간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그러고 나서 성벽을 정말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또 각 마을들마다 사람들이 거주한 뒤에 7째 달이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7째 달은 우리나라 달력의 이 월일별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 7, 8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달력의 연일은 항상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낸 뒤에 7개월째가 되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환산하면 신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정월 초하루에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갖춰지고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기가 막히게 다 완공했고 또 집들도 지어졌고 이제는 필요한 것이 없어 보였던 그들의 내면에 어떤 조짐이 하나가 일어났죠. 갑자기 공허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다라는 거죠. 누가 지시하고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느헤미야가 지시하지도 않았고 에스라가 요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성도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과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적어도 그 느헤미야가 계수한 인구 조사에 의하면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5만 명 정도가 그 인구 전체가 모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나이, 그를 깨달을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 이 수문함에 모였는데 주경 신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5만 명이 운집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월드컵 경기장 거의 하나를 가득 채울 만한 엄청난 이 당시에 인구가 모였던 거죠. 왜 그들이 모였는가 성경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타는 목마름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허기가 져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강권하심에 따라 여기에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거룩한 광경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죠. 그래서 에스라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3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해 주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그들의 거룩한 이 모습이 사람이 움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터치하여 주시니까 이런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그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강단을 세팅하고 준비하였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어떻게 음향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않고 메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부족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육성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중간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낭독한 뒤에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게 해서 그 원형 경기자 그러면 그 모든 그 통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들을 갖다가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또 그 밑에 있는 많은 중간 리더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들려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놀라운 광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당시에 언어는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였고 이 당시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예수님이 쓰던 용어가 아람어였죠.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였고 아람어는 이 생활 용어였죠. 그런데 히브리와 아람어 사이에 얼마 정도의 서로 이해가 되고 통용이 되는가? 마치 프랑스 언어와 이탈리아 언어. 이탈리아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은 서로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40%밖에 못 알아들어요. 어원과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에스라가 히브리어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레위인들이 아람어를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아람어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해서 모든 사람이 듣게 했는데 이 말씀 사경의 시간이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통번역을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우리 2019년도에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특별 새벽기도,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를 할 때 정말 뜨거운 함성으로
우리가 서빙고에 올라가서 찬양할 때도 뜨겁지만 우리 대전 오늘교회 본당에서 이재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설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많은 성도님들이 꽉 차서 뜨겁게 부르짖고 또 우리 대전은 특별히 우리 장로님의 헌신으로 우리 대전만의 특별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니까 남녀노소가 빠지지도 않아요.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개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간혹 가다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내년에도 또 해요? 이 에스라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너무나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서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나의 내면의 영혼의 벌거벗은 모습.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 걸고 이 경건 생활을 지키죠. 큐티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대면하는 시간을 사수하고 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경건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학사, 제사장, 에스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학자의 혀로 말씀을 대언했을 때 올바르게 해석이 되고 올바른 선포가 강단에서 있게 되자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누구나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말씀을 듣다가 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사자, 말씀의 대언자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갈 때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또 그 자신이 어렸을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쓰는 아이패드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앱으로서 쉽게 펼쳐져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토블하고 언제든지 펼쳐서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크롤, 두루마리죠. 창세기 하나가 두루마리 큰 거 대여섯 개가 모여서 이 창세기 50장을 이루고 그런데 39권 구약의 모든 정경을 다 갖고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갈 때 그거를 술에다 실어가지고 많은 인부들과 함께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되고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가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늘 연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남들보다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에스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에스라서 7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른 것을
세상 일을 하기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제시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자신의 삶을 헌신한 거예요. 그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 이 말씀을 늘 경건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기에 앞장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마침내 그가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먼저 돌아와서 또다시 그 무거운 두루마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아무도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도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밤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갈고 닦았던 이 에스라 학사와 제사장의 모습.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사실은 종교개혁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자라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의 운동이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슬로건은 내세우고 그런 기치를 내걸긴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회복될 수는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잘 변화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걸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개혁하자 그럴 때,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자 할 때 새로운 건물을 짓고 또 새로운 의자와 새로운 악기, 허드웨어를 짓는데 모든 것들을 집중하죠. 또한 사람을 다시 바꿔서 세우면, 인사라든가 또 정책을 바꾸면, 제도를 바꾸면 사람들은 부흥과 개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라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키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어두운 시대를 깨우기 시작하죠. 예컨대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타락하고 민족적으로 가장 수치를 당하던 때가 아합 왕 이세벨 시대예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거치고 있을 때 그 뒷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디셉이라는 마을은 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가장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역사의 중심이었던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아픈, 그는 너무나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끼니도 제대로 못 키우는, 취업도 제대로 못하는 거의 절망하던 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부어지고 임하게 되자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싶어서. 사사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타나요. 사사시대 가운데 드보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압제를 당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던 시대였죠. 그러나 드보라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녀는 남편 출근하고 자녀들 밥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고 드라마 보지 않았어요. 아침에 앉아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이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막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했던 여인이었죠. 그런 영성으로 성경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더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녀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마음을 사람들과 나눴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은혜의 파문이 일어났던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가 세례 요한의 시기였죠. 그때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중앙 정부가 아니라 가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을까요? 의지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그에게,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례 요한에게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심하고 요단강가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에스라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살았을 때 오늘 이 순간 수문학 광장에서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고 기름이 부어졌던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순모임 가운데 이런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사람들은 잘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언제 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고집과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묵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완전히 갈아엎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방황하던 양무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말씀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짐승이 흐느끼는 소리처럼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리가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유턴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변하니까 우리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막혀있게 되는 거죠. 이런 돌 무더기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을 시대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세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두운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박제화된 신앙, 화석화된 믿음, 매너리즘과 타성과 습관적으로 지내는 모든 우리의 주일 성숙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 꼭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교리와 이 화석화되고 박물관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정통 교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날은 달랐어요. 주께서 일어서신 날이고 하늘문이 열린 날이었고 은혜가 부어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아멘 아멘 외치고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시작하죠. 이들은 무늬만 바벨론의 포로에서 왔지 유대인이었지 실제적으로 내면의 신앙과 모든 매뉴얼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감격스럽게 에스라 학사의 말씀을 들으니까 펑펑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은 그들의 울음이 가짜 울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찬양팀의 감미로운 음악에 갔다가 내 영혼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 남편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자녀가 속썩이는데 그 감미로운 음악이 나의 감성을 터치해주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이 우는 것을 멈췄죠. 어떤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기도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기도하는 척하는 것을 중단시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부흥은 분위기라든가 감정과 멜로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될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결단과 헌신을 하고 대가 지불을 할 때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체험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거룩한 성의를 여기지 마라. 이날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스페인의 산티아고나 세계 좋은 크루즈 여행을 다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효도 관광을 시켜줘서 그거를 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성찰하게 돼요. 동창회에 가가지고 정겨웠던 친구들을 갖다가 막 만나고 깔깔대고 웃고 떠들면서 집에 다시 돌아올 때 지하 주차장에서 내리면서 현관문을 누를 때 내면에 뭐가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물질을 많이 벌었던 그 성취감에 취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기쁨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영혼이 반응하고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희열과 희락과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기쁨이 영원한 거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모든 기쁨은 편안은 주지만 평안은 줄 수 없는 것처럼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주일의 개념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고 참된 교제가 일어나죠. 이웃사랑이. 그거를 성경에서는 참된 주일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집으로 돌아갈 때 봉헌송을 부르고 파송을 할 때 그들은 각자의 생업과 가정과 사회생활로 돌아가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다음 주에 말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4일 동안 18절에 보면 24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대로 깨달아지니까 순종하고자 각자의 처소에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출애굽 이후에 1000년 동안 한 번도 순종하지 못했던 초막절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는 거. 그럴 때 더 기쁨이 배가가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성벽 재건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지난주에 이충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성경 필사 했잖아요. 에스라 프로젝트 다 했더니 다 끝내고 났더니 뭔가 마음이 허전하대요. 그래서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필사 용지 좀 남은 거 없네요. 왜요? 그랬더니 좀 있는데 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필사를 하면서 너무 깨달은 게 많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물려주겠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다 쓰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대학부의 노동진 전도사님이 이 코로나로 어려웠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안 나오고 다 줌으로 하고 뭐 영상으로 하니까 발품 팔아가지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냈대요. 그리고 언택트에서 뭐를 선물을 전달해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유튜브로 모여서 이 어려운 때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대학부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거기에 다 해서 2, 3개월 동안에 성경 통독을 완성한 거예요. 그거죠. 여러분, 순별로 또 사역부별로 또 가정별로 무너진 재단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무너진 경건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소비자 편의주의식으로 내 중심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예배에 이렇게 임하다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와 부흥을 경험해 보겠어요? 저는 에스라 학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세와 절대적인 경외함이 우리의 영성을 살릴 수 있다고 봐요. 대전 온누리 교회가 코로나가 회복되고 다 모였을 때 낙오되지 아니하고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회복되고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함께 함성으로 샤우팅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그러나 그때 가면 늦어요. 지금부터 이런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고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이런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졌을 때 회개와 순종과 결단을 통해 참된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